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온라인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삼겹줄 기도죠. 우리 2주 동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요. 많이 들어왔어요. 네, 새벽에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11명까지 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부부 단위로 하게 되면 아이들까지 있다 그러면은 20명이 훨씬 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금요 기도 때는 아니야, 이제 온라인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 보니까 10명 넘게 또 이렇게 접속하시고, 그리고 9시에 끝나잖아요. 9시에 끝나는데도 한 네다섯 분은 한 9시 20분까지 까지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가 정말 기도가 차고 넘치고 하니까 좀 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특별한 특별 새벽 기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평범한 새벽 기도 가운데도 같이 한번 미라클 모닝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임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잘하셨고 우리 엄마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한번 서론 한번 띄워주십시오. 서론 한번 띄워주시면 예, 우리 시성이 많이 바쁘죠. 자, 여러분의 신앙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는요,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 현 수준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질병관리본부에 뭐 터치받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와 성도의 수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 현 수준은 뭐냐면 그래도 공공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또 발열 체크, 또 이런 거리두기 이것들을 잘 지키는 교회와 성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만 원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을 저는 원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에 머물다 보면은 합리성, 또 통계성, 또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질병관리본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그림, 빅피처를 우리는 묻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2번에 머무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3번의 수준, 이제는 질병관리본부를 지켜가지만 그 이후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뜻을 붙잡고 이제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할 시기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요, 두 번째 머무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 번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또 지금의 유노멀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띄워주십시오.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여러 제자가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은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다양한 문학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미래 암시 기법을 사용해요. 물론 1장부터 20장에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21장에서는요, 오히려 이것을 좀 성취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죠. 너는 앞으로 장차 뭐가 된다고 하죠? 게바라고 했습니다. 게바가 뭐죠? 바위란 뜻이에요. 헬라어죠. 근데 지금 현재
당시 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바위가 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뉴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이야기에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자기의 이익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오늘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그때를 암시를 하고 나서 21장에는 온전한 베드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암시적인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생의 초기에 보게 되면 이 부르심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21장에서 어떻게 한 번 더 나옵니까?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다시 모으시는 이게 순환적 항아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으로 시작됐다가 다시 원에서 만나지는 이런 순환적인 기법을 통해서 미래에 암시했던 그 일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이 뭐가 더 독특하냐면요. 사실은 20장에 끝내도 무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뭘로 매짐을 하죠? 제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이런 글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날 수 있는 에필로그 정도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완전하게 끝난 마무리로 요한복음 20장이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21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에 추가된 어떤 문서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결론은 뭐냐면 21장 안에서는 결국은 핵심은 결국 완전 계시를 입증은 했지만 결국은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을 종식시키고 21장을 쓴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뭘 나타내냐면 이겁니다. 부활로 끝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장에서 부활 봤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전혀 깜깜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21장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예배드렸던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부활절 알면 뭐예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게 바로 21장이 주는 가장 큰 신학적인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소론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은 1장에는 질병 이전의 신앙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2장부터 거의 19장까지는 현 수준, 예수님을 잘 따랐던 질병관리본부 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점점점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따라와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시게 되면 그거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지금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잘 띄워주셨고요. 3절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뭐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고기를 밤새도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단절을 느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또 보시게 되면 그 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성경의 4절에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저 4절을 이제 헬라어의 어떤 이렇게 번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 문법에 들어가면 저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났죠?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를 못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의 단절입니까? 영안의 단절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눈 떠져 있지 않는 그런 영안마저도 영적인 것도 단절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재정적인 단절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단절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쫓았던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응답의 단절까지 맡겨낸 바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아마 오늘 온라인과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한테는 지속적으로 1장부터 20장처럼 하나님을 잘 쫓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영적인 단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단절감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응답의 단절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이 단절된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최근에 부활 이후에 위대한 반전이라는 팀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제목이 위대한 반전인데 정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위대한 반전이 6절에 나타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온라인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고요. 현장 있는 분들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물을 들 수 없더라죠. 그런데 저 6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 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어업의 그 어업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저 그물망은 얕은 물가에서 많이 펼쳐져 가지고 밑에 있는 고기를 끌어오는데 적합한 그물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오른쪽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어부들이 이 어업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고기가 많이 없는 거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상 오른쪽에 더 많은 고기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요, 뭐냐면 이 던져라 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냐면 행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운. 그러니까 던졌는데 걷어 올리면 좋은 거고 못 올리면 어쩔 수 없는 행운적인 중의적인 2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단절, 경제적인 단절, 응답의 단절에 있는 베드로에게 어떡해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생깁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제적인 것도 타격을 받았고 응답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지금 안 된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올리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부활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 얻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신학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내가 그 말에 순종했다 하고 해서 얻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5장 5절 아까 제가 독특한 문학기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저 힌트를 주고 있어요. 5장 5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두 가지 구절의 힌트를 줬어요. 만선의 기쁨이 어떻게 온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던졌던 이 고기가 많이 건짐받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답은 뭐냐면요. 제자들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의 상태에 따라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자들의 상태는요,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길드 종합, 거기 상업에도 쫓겨났죠. 앞으로 이제 정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선의 기쁨은 그들이 그물을 내는 행위의 초점이 포커스가 아니라 결국 누구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내렸던 그 제자들. 결국은요, 뭡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되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선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되게 좀 납득이 안 되는 표현일 거예요. 저도 이게 10년 전에는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가나안의 입성, 여리고의 입성, 아이성의 전투의 모든 입성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엔 다시 함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아까 우리 이제 주영진님이랑도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신앙이 요즘에 되게 좋아졌어요. 요즘에 저는 신앙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왜 좋아졌을까요? 제가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인가요? 세상에 대한 모든 실망을 다 시켜주셨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 또 내가 믿었던 이념, 믿었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두었던 이념, 어떤 정치 철학, 또 경제적인 어떤 철학, 또 여러 가지 있는 부분, 내가 믿었던 사람, 이것들이요, 한두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싸그리 다, 뭐랄까요, 망가뜨렸다고 표현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다, 신뢰하지 못하게끔 다
부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다 그런 것들이 실망하게 되고, 이게 뭐야? 속았다, 배신당했다, 막 그런 느낌이 들면 들수록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찬양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고요. 또 기도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고,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더 많이 생겨요. 단순히 이제 목사니까 찬양하자, 기도하자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맞구나.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10시간 넘게 세상에 대한 사회과학 공부, 인문과학 책도 한 달에 뭐 몇십 권, 한 10권 이상 넘게 읽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봐요. 근데 공부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고, 결국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1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 모든 걸 다 체험했죠. 그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나고 자기의 여지없는 죄인과 여지없는 무능함들을 깨닫던 것이 20장까지예요. 그런데 그가 어떡합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뢰함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떡하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온라인에 주신 분들 중에 경제적인 단절과 영적인 단절과 응답의 단절이 너무 오랫동안 버티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하실 일이에요.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것들이 철저하게 내가 믿었던 남편, 내가 믿었던 부인, 내가 믿었던 지도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철저하게 바닥나고 내 안에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특세를 기뻐서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생기니까 하게 되고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보세요. 오늘 아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이게 너무 계속적으로 나오죠. 자,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게 되면 저 9절 잘 보세요. 이에 던졌더니 뭐라고 하죠? 많은 그물을 들 수 없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저기서 이제 그물을 이제 들 수 없더라, 이제 올렸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저 단어가 헬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올 때 사용되는 의미이긴 한데, 저거는 사도직의 수행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표면적인 의미는 완선에 있던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거는 아까 암시기법으로 앞으로 장차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하여서 그들을 얻는 그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능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신뢰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모습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죠. 결국 제자들은 그 복음서에 끝날 때 모든 자신의 여지없는 죄인이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령행전이 될 수 있었던 큰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뢰함, 기도의 신뢰함, 말씀의 신뢰함들이 통하여서 수만 사람, 수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실망해 봅시다. 철저하게 어떤 것들 앞에 한번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실망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나 더 놀고 싶어요. 그러시면요,
더 노세요. 괜찮습니다. 이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인 거 아시죠? 마음껏 해볼 거 다 해보십시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십시오. 괜찮아요. 해봐도 돼요. 이거는 비인양거리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놀러 가보십시오. 여행도 가보시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보시고, 다 해보십시오. 누릴 수 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사람은요, 그걸로 오래 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내 의미의 가치가 뭐지? 그것을 발견하고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어쩌면 경제적인 단절, 삶의 응답의 단절, 여전히 그런 응답의 단절이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의 어떤 신뢰함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만큼은 괜찮을 거야. 제가 삶의교회 성태형 목사님 때 들었던 한 가지가 머리 뼛속 때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부인 빼놓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자기도 믿지 말라고. 저는 근데 그 의미가 요즘에 더 크게 느껴져요. 뭘까요? 사람은요,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선하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선하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서, 무능한 존재로서의 없음을 깨닫게 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만선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의 만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 뭘 필요할까요? 1장부터 20장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근데 21장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질병 이전 이후에 베드로를 바뀝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도 부활에 멈추지 마시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낮아짐으로, 우리가 안 깨지고 괜찮아요. 알아서 다 낮아질 거니까요. 그런데 바닥에만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물을 끌어올려서 오는 그런 교회와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